오늘은 감사하는 해석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도 어느 시골 마을에서 전해 내려온 이야기 한 토막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 마을에 아주 부잣집에 2명의 머슴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동네 사람들은 각각 별명을 붙여서 불렀답니다. 한 청년은 찔퉁이, 한 청년은 감돌이였어요. 찔퉁이라 별명을 붙은 사람은 자기가 머슴으로 일하는 것이 항상 불만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질문하면 항상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든지 아니면 대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그를 찔퉁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감돌이라고 하는 그 머슴의 별명이 붙은 것은 항상 감사합니다가 입에 발려 있어요. 무엇을 하나 주어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물 한 잔을 받으면서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 저 사람 푼수 아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겪어볼수록 진국이에요.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했습니다. 어느 날이에요. 주인이 그 감돌이를 조용히 불렀어요. 자네, 내가 우리 집에서 일하는 것을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내가 자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네. 내 외동딸과 결혼해서 내 사위가 되어 주겠나? 뭐라고 했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시켜서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분명히 외동딸이라 그랬어요. 장인이 연세가 드셔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가깝다는 것을 알고 다시 사위를 불렀어요. 이보게, 이제 나는 딸이 하나밖에 없지 않은가? 이제 나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내 자산 전부를 내가 자네에게 주겠네. 뭐라고 했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감돌이가 감사로 모든 것을 다 차지했다, 감사로 아내도 차지하고 감사로 처갓집 재산도 다 차지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시편 읽다 보면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106편은 4권의 마지막 시예요. 4권의 마지막 시. 4권은 16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106편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 105편과 더불어서 감사라는 말이 본문에 나와요. 그 106편을 누가 기록했느냐? 학자들은 2가지 의견이 있어요. 하나는 무명의 시인이 지었을 거다. 또 다른 학자는 아니다, 이 시는 틀림없이 다윗이 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거다 저거라 확답을 드릴 수 없지만 저는 오늘 이 시편 106편이 다윗이 기록한 시라고 결론을 맺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감사는 해석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윗은 70세를 살았어요.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40세인 것을 감안하면 다윗은 엄청 장수했어요. 30세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요, 30이 되어서 왕이 된 다음에 40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의 일상을 종합해보면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 다윗이 자신의 일생을 해석하기를 하나님께 감사, 이렇게 결론을 맺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일생은 감사보다는 불평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어저께 제가 즐겨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9시 뉴스, KBS 뉴스가 끝나면 꼭 방영하는 거. 세계 정치를 이렇게 구석구석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가 즐겨봐요. 어저께는 휴전을 맞은 가자지구의 상황을 보도한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을 잠깐 봤어요. 비참했어요. 전쟁 이후에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가. 근데 한 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전쟁은 휴전됐지만 전쟁 때나 지금 때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석을 잘못하고 있더라고요. 삶은 풋풋하고 힘들지만 포탄은 떨어지지 않잖아요.
전쟁일에 힘들었지만 앞으로 헤쳐나가면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다윗 일생을 되돌아볼 때 과거를 거슬려 보면 감사할 일이 없어요. 태어나서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편애를 하든지 형들에겐 사랑을 다 쏟았는데 다윗은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새의 가정에 가서 왕을 세울 자가 있으니까 가서 살펴보고 내가 지시할 때 기름을 부어라. 이새가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서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이 아들들을 잘 점검한 것과 왕이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새에게 묻지요. 이 아들이 다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나가 더 있긴 있는데 그 아들은 지금 들에서 양을 키우고 있습니다.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보세요. 형제들은 부모님 밑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데 다윗은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편애가 심해서 왕따를 당하는 이런 모습으로 자라났어요. 어디 그에게 감사가 있겠어요? 미갈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인이 자기 왕자가 왕권이 위협을 느낀다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시켜서 추적을 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다윗이 10년 동안 살아요. 감사가 있겠어요? 10년의 세월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순간의 실수로 밧세바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을 사무엘하 12절 보면 하나님께서 죽이세요. 그래도 자식인데 하나님 너무 매정하시네. 차라리 태어나자마자 데려가시든지. 들만큼 정이 다 들었는데 하나님 그 자식을 데려가셔?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승복합니다. 왕이 돼서 이스라엘 통치할 때쯤 되니까 셋째 아들 압살롬이 왕권의 야욕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여서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의 자리에 올리려고 압살롬이 군대를 조직해서 아버지를 쫓아다녀요. 광야에서 10년 동안 도망가서 살아요. 이스라엘 땅에 발붙일 곳이 없으니까 블레셋에 가서 숨어 살아요. 이런 일생을 돌아볼 때 다윗에게 어떻게 감사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106편의 시는 시편에 기록된 대부분의 다윗의 시는 인생 말년에 기록했어요. 그러면 자기의 인생 고달팠던 모든 인생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이 오늘 시편 106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해석하죠? 여호와께 찬양한다, 여호와께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과거뿐 아니라 보이는 현실만 보고는 오늘 쉽게 감사가 나올 수 없는데 보이는 현실이 아닌 신앙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감사가 나와요. 삶에 대한 바울의 해석은 우리에게 기감이 되지요.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앙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했기 때문에 찬송과 감사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감사한 이유에 대해서 본문 1절에 그는 선하시며 이렇게 고백해요. 선하다는 히브리어는 토부예요. 토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지요. 선하신 하나님. 다윗이 선하다고 하는 고백을 할 때 반대로 대조적인 것을 생각해야 돼요.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많은 자기의 죄를 선하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그분은 선하신 분이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분, 다 받아주신 그분, 그분만이 선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한 자만이 은혜가 임할 수 있지요.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죄가 수온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시게 되리라. 다윗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103편 3절 5절에 또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리로다. 이게 선하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노라면 우리도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야 돼요. 이웃의 죄를 7번쯤 용서하면 됩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그 말은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용서함,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이웃을 용서해도 무한정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순간 그의 입에서 거침없이 튀어나온 말이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할렐루야라는 말을 좀 오해할 때가 참 많아. 잘못 사용할 때가 많아요. 사람을 만나면 할렐루야 그러면 그 기본적인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겠죠. 반가워서 그렇겠지만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그런 의미로 할렐루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는 않지요. 그냥 인사로 사용하는데 그거는 사람에게 붙일 말이 아니잖아요. 이 할렐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할렐은 찬양한다는 말이에요. 야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찬양하자.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런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스러운 것 같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특히 목사님들이 이런 걸 잘 사용을 못해요. 지식을 가진 목사님들이 꼭 강단에서 강사를 초청해 놓고 우리 할렐루야로 맞읍시다. 그건 하나님 맞는 거지 사람 맞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계속 추상적으로 관념화돼 가지고 잘못된지도 모르고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선배들이 사용하니까 나도 그렇게 사용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기관 원례회 때라도 원례회 제도예요. 선신예배 때라도 자 오늘 설교를 제가 한다면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더 기분 좋으면 박수로 환영합시다. 이렇게 하면 괜찮아. 근데 할렐루야로 환영합시다.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선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툭 튀어나온 말이 뭐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나왔어요. 너무 감사해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말 성경이에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 왜냐하면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을 번역한 것은 킹 제임스 버전하고 영어 성경을 통해서 번역했는데 그 성경은 제가 모르는데 한 300권 이상이 나왔다 그래요. 감사가.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판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는 신구약 성경에 감사라는 말이 188번이 나와요. 188번. 그 중에 시편에 75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감사시가 가장 많은 것이 시편이에요. 근데 다윗은 고백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해요. 자,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두 가지 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1절 중반절 보세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헤세드라는 말은 이 인자하심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영원한 사랑을 말하고 변치 않는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현실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끝나지 않아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나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주님 앞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져요. 그게 영원한 사랑이에요. 인자하신 사랑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여러분과 저에게 작동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해요. 다윗은 본문 2절에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을 찬양을 다 선포하리까? 누가 그럴까요? 누가요? 여호와의 권능을 누가 다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받으신 모든 것을 찬양으로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해석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04장, 이 찬양을 작곡한 분이 미국의 프레드릭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절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 찬양의 가사만을 보면 그 찬양을 작곡한 작사한 프레드릭 목사님은 삶이 정말로 풍요롭고 행복했을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프레드릭 목사님은 이런 열악한 환경에 살았어요. 미국의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생활의 여유가 안 돼요. 교인들이 얼마 없어서. 그래서 먹고 살 길이 너무 막막한 거예요. 치즈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섬겼어요. 누가 봐도 경제적으로 힘들고 저렇게 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304장을 찬양을 작사하게 된 동기를 제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 보니까 그 프레드릭 목사님이 치즈 공장에서 일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게 임해서 그것이 생각나는 대로 글로 쓴 것이 찬송가 304장이 된 거예요. 해석이 좋지요? 현실은 힘듭니다. 현실은 꼭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얼마나 그 사랑이 크고 놀라운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엄청난 은혜와 사랑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아요. 현실보다 해석을 잘한 거죠. 감사는 해석이에요.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해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지,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투성이고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해야 될 사람인데 항상 감사를 해요. 그 사람은 삶에 대한 해석을 바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해석을 해드려야 돼요. 정의, 3절에 본문 3절에 정의라는 말이 나오고 공의라는 말이 나와요. 정의라는 말은 법을 법대로 해석하는 것이 정의예요. 공의는 법대로 해석하고 공통적인 은혜로 이끌어 나가는 것을 공의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글을 아주 멋있는 글을 써놨더라고요. 어느 할아버지가 독거노인이야.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 가서 빵을 훔쳤어요. 편의점 주인이 발견했어요. 뭔 막 가방에다가 빵을 집어넣으니까 좀 참아줬으면 되는데 편의점 주인이 고발을 해버렸어요. 이 노인은 배고파서 경찰 조사를 다 받고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판사가 사정을 들어보니까 안타깝긴 한데 분명히 도둑질했잖아요. 그래서 벌금 100불을 선고해요. 이게 뭐냐면 정의예요. 정의. 그래 놓고 판사가 멋진 말을 해요. 나는 판사로서 정의 때문에 100불의 벌금을 내리지만
노인의 백불은 가난한 자를 돌보지 못한 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내줍니다. 이게 공이에요. 많은 정치인들이 아모스 5장 24절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런 말을 많이 써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말은 너무 잘해요. 그런데 정치인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찾아보긴 너무 쉽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삶을 가진 자,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며 의로운 삶을 살고자 힘쓰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하심으로 나를 돌보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4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크게 두 가지 일을 행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를 변함없이 내게도 베풀어 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은혜를 나에게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 베풀어 주세요. 왜냐하면 다윗은 죄를 많이 졌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다윗이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불륜으로 인해서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윗에게 주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흐를 때 가장 위대해요. 은혜 받았으면 받은 은혜를 내가만 간직하지 말고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낼 때 가장 아름다워요. 다윗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요. 또 하나는 우쭐하는 마음으로 정예화된 군대를 조직하고 대외적으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인구조사를 사무엘하 24장에 했어요. 하나님께서 슬그머니 넘어가실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그건 자기 군대를 정예화돼서 왕으로서 우리는 이만큼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다는 것을 대외에 과시하려고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안타깝게도 다윗의 죄 때문에 7만 명을 하나님 죽이세요. 거기를 통해서 다윗이 깜짝 놀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이 이렇게 큰 거구나. 그리고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죠.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드려요. 5절을 보세요.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자,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뭘 봐요? 형통함을 보여요. 제가 항상 바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성도의 형통함을 보는 것이 저의 목회의 보람이잖아요. 다윗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며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자, 이 주의 유산이 뭐예요? 믿음의 유산이잖아요. 자, 신앙이 내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의 때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이 흘러나가서 자랑하게 해달라. 여러분, 감사는 해석입니다. 해석을 잘못하면 부정이 되고 해석을 잘하면 긍정이 됩니다. 해석을 잘못하면 불평하게 되고 해석을 잘하면 감사하게 돼요. 지난해 농부들만 수고한 것이 아니라 농사하지 않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고 수고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